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8장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소망으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 그러니까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은 2000년 전에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라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육신의 삶을 살아있는 모든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우리 육신의 삶이 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이 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3절 또는 17절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나와요. 16절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은 이것은 이제 초림가 아닌 재림이시죠. 다시 오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와 같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며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어때요?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의도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대해라, 이것이 아니죠. 신학자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16절의 말씀, 또 17절의 말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공중 재림, 또 살아남은 자들이 승천한 구름에 들어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그걸 통하여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여기 잘못하여 여기 속에 우리가 침몰돼 버리면은 이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라든가 이단 종파에 우리가 쉽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속에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떡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걸 기대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 어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가올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일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을 했지만은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는 자들은 육신의 생을 다하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은 자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죠. 또 그 뒤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육신의 잠시 잠깐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잔다는 누가 먼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으니 가서 가보자라고 말하죠. 그럼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잠을 자고 있으니 괜찮겠네요? 아니다. 가서 우리가 빨리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잠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지금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안 죽은 게 아니라, 안 죽고 그냥 잠을 자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잔다고 표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자는 자들, 또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을.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3일이 됐습니다. 썩어져 가서 오빠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언니가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 분명히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보여줄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잔다라는 것,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곧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뭔가를 알려줄 때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믿어. 뭐예요? 너의 말을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이 너의 말을 믿어. 내가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해. 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 보지 않았음에도 내가 그걸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믿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실체적인 증거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증거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은 모든 부분이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증거가 보여지고 그 모든 논리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주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려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증거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로 가지로서 그 가지에 꽉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 새롭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그분과 더없이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자, 여러분,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과 헤어짐이 슬픕니다. 울기도 하고 안녕 하면서 다시 만날 걸 또 확신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그건 끝이 아니라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슬프게 이별을 하지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새롭게 대학 또는 사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마칠 때 그 마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영원한 영의 세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펼쳐질 영원한 교제하는 길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기억하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잠시 이별을 슬퍼할지언정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지체들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민 식구들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걸 넘어서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저희들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참된 생명을 받아 이제 부활의 생명이 됐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의 두려운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이 두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